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을 그 동일한 맥락의 예언을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겠고, 열국 중에서 와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자들 중의 얼마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맑은 불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것은 통회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물로 세리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결케 하는 영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이죠. 너희로 정결케 하되,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이 과정이 필수적이죠. 지난 모든 죄악을 사면해서 영을 소송시켜 주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이 새 영은 거듭난 영이다 그러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이것은 진실한 정신, 참마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신약에서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것은 마음은 혼과 개념상으로 같은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즉 영이 죽은 상태로서 혼 생명이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 결탁되어 있는 상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뭘로 굳어져 있느냐면, 나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굳어져 있지 나는 악한 사람이라고 굳어져 있다면 뭐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뉘우칠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이 말이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향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향할지라. 짐승, 들짐승들아, 앞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짐승의 마음을 제거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마음, 통회할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 말은 첫 아담의 죽은 양심과 부패한 정신세계에서, 썩은 마음에서 떠나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자면 이거예요. 떠나 나와서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과 예수님의 가장 고결한 성품과 인격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단체적으로는 세상 교회에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모든 더러운 데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더러운 악기들이 거기서 지배하는 세상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죽은 양심과 아까 저 벌레들이 파먹는다 이제 이랬는데, 그런 상태예요. 거기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이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제물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유혹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기근의 그 수욕을 당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들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으로 사는 상태가 그게 애굽의 수치인 것이거든. 그것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할례산 아래에서 할례를 받으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이제 그래서 그걸 길갈이라는 뜻이죠. 길갈이라고 했죠.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거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죠. 이제 돌아온 누리는 자기 볼기를 자기가 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지금 구약의 모든 예언은 말세에 대한 예언인데 오순절 이후는 그 말세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 지나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를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세라는 개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육체는 하나님 신이 버리고 떠나섰잖아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이제 요엘서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말세는 예언된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죽은 자들이요 죄인들인 모든 육체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들인 현세 신약시대가 두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가 있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시대가 있어요. 그 현세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인자로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세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할 때는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께서 그분의 살려주는 영을 초실절날 부활절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명을 하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때부터 말세가 실현이 된 것이란 말이야.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내가 다시 부어주겠다 하신 예언 말씀이 이제 말세가 되면 실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게 반드시 실현이 돼야 돼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12제자예요 여종들에게 부어주신 건 120명의 성도들이에요. 비유죠. 이건 성취를 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그것은 영이 새로워지는 거 이미 앞에 예언됐어요.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준다는 뜻이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짐승의 마음은 심판받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속을 이룬 후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여 초실절 부활절 율법을 이루신 말씀, 이것은 이른 비성령이라고 그러죠. 사도행전 2장은 이른 비성령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늦은 비성령이 지금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니까 개인의 그 구원과 구원을 이루는 기간이 각각 다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정한 때와 기한에 맞춰서 구원 얻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이고 마귀도 그 사자들을 보내서 지옥 자식들을 다 채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살려주는 영이 계신 부활의 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그런데 또 한 번 두 증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오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또 있다. 단체적인 부활이 또 있다. 하나님의 신 곧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처소이다. 그러니까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이 된다. 세상엔 어둠의 일이 충만하게 되고 세속화된
타락한 교회, 즉 등불이 꺼진 등대로 상징되는 세속교계는 빛의 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거기에 충만한 것이죠. 세상교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중심이 세상교회인 거예요. 영원한 불못의 중심은 세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나라는 영원한 불못, 넓은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영은 세상교계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세상교계가 심판을 받으면 이어서 세상나라는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곧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과 죽음의 쇼소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이성 없는 짐승과 들짐승에 지나지 않아요. 짐승과 방불한 짐승 인간들이니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인 말씀을 받지 않은 인간들을 짐승들의 육체, 고깃덩어리로 표현한다. 육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신이 구할 수 없는 그냥 살코기, 고깃덩어리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 밥 뺏기 더 되겠어요. 그런데 가장 간교한 뱀은 흙을 중심으로 걷는다 그랬는데, 뱀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나의 이 첫사람의 유괴봉을 이렇게 묻는다는 뜻은 뭐 황충 군대 귀신들에게 내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하고 인생이 이렇게 갉아먹힘을 당하는 거죠. 그게 불쌍한 인간의 상태인데 사람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믿으려고 않죠. 받아들이려고 않고 내 양심과 내 마음을 지옥 구더기가 계속 파먹고 있는데 이제 다 파먹으면 흙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전혀. 막 자기처럼 막 살아야 되고, 나같이만 양심 발휘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참 못한 거죠. 애써서 복음 전에 나오면, 넌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고 그래 가면서 한다 소리가, 그래도 나같이만 양심 발휘해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면 혼이는 거죠, 혼일. 죽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산 말씀 곧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과 현재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서 운동하시는 말씀의 산 인격을 영원한 생명으로 어때 풍성하게 얻은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강조해서 설명했어요. 신령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의 속에 그분의 신, 곧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으로 항상 살아계셔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구속하신 사람과 깊은 교통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중심에 지으신 영의 기능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마음의 혼, 정신세계로 창조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시킨 후에 신의 감동을 받은 영과 혼에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산인격으로 친밀한 교통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에서 뱀의 미혹에 속아서 그렇게 군대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영혼을 파먹어. 이 첫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그러면 그 영혼은 한 번 중용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파먹힌 귀신떼가 득식을 거리는 그 영혼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귀신의 처소에 던져버리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한 영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주 가운데 사람으로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모든 생물의 으뜸인 만들 영장이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나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냥 또 놔둔 게 아니에요. 짐승인간으로 놔둔 게 아니고 말씀을 먼저 받은 선지자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뿐 아니라 돌이킨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게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 창조를 행하신 일이다. 창조라는 건 항상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계의 예창조도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향하시는 일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말씀을 맡은 종들이 당연히 파송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전해지면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 오직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하여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바쳐서 헌신하도록 그런 거룩한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맡은 사자들을 매 시대의 모든 세대에게 보내셨는데 이들이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의 아내로 삼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매쟁이들에게 미혹되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한테 사람의 딸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얻으면 자기 아내를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중매쟁이 직분을 하라고 보낸 것인데 다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짝이 될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우둔해져서 영원한 참남편이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빗나가게 하고 욕되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인간, 죄라는 말은 빗나갔단 말이에요. 벗어났다. 빗나간 인간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와 결탁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버린 인간들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럽혀진 인간들인 육체들을 버리고 떠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영과 혼들을 더럽게 여겨서 그분의 사랑과 질투로 다투시는 것이다. 떠나셨는데 가만 놔두지를 않아. 곤고한 날수를 살게 만들어버려.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너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이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니 120년 동안만 변질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곧 그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의 아내로 사람의 딸들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아내로 다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부나 유명한 교황이나 뭐 무슨 추기경이나 신부나 큰 예배당의 목사의 아내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12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을 붙여주셨지만 그 120명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중매를 하라는 것이지 자기 것을 삼으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느냐고 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목회가 뭔지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막 모아서 자기를 막 추앙하고 떠받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인 짐승인간들이 짧은 기간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육체로 살며 은혜를 회복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겉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나 그 속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서 쉬다가 부활 승천하여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도록 환난 날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930년을 구원을 받는 기간이 930년이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지금 현대의 모든 걸로 보면 930년 살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라고 하면 그게 될 일이냔 말이야. 120년으로 줄여졌다가 70년, 80년으로 줄여졌는데 이제는 또 생명의 수완이 지금 늘어나는 역으로 가는 시대가 됐죠. 이것은 새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먼 후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를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선지자들의 영에 비추시며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조물주께서 지은 영과 혼이 곤비할까요 영원히 노하거나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뭐냐, 당연히 그 말씀을 맡은 빛의 사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님이 떠나셨던 주님의 신이 모든 육체에 다시 오셔서 함께 거하는 새 시대의 더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육체가 된 사람들의 영과 혼을 소송시켜줄 생명의 때인 말세에 임하실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은 영이 되셨죠. 지금 살려준 영이 되셨어요.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도록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영으로 실제적으로 재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이후에는 그 영으로 오셔서 너희 속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며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양면을 분명히 예언하셨고, 이게 이루어진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1000년간 이 일이 또 반복될 거예요. 자, 질을 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들, 곧 육체가 된 짐승인간들에게 그분의 호흡을 새로 불어넣어서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인지를 예언하게 하시되, 여러 고향과 여러 부분으로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후에는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만 도적같이 오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영이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예언 약속을 꼭 실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그 크고 새로운 일을 수행할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이건 멜기세덱 반차가 된 거예요. 인자 예수는 아론 반차를 이제 끝내러 오신 것이고,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다시 세우러 오신 거예요. 재림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우리와 함께 현재 사시는 중이다. 이것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죽은 자들의 상태는 시편 90편과 로마서 1장에서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히브리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기를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실현하실 것인지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버리고 떠나신 분이 육체에게 다시 오면 사람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서 양심이 이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정신세계를 파먹고 있는 그 지옥 벌레들을 이제 다 말씀이 믿어지면
다 쫓아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뭐 영은 또 치료약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것 보고 소생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간 자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인 것이죠. 이 일에는 당연히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모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 육체가 되어버린 짐승인간들은 당연히 살리심을 받아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아야 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유일한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성경에서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사람의 영과 혼을 소송시키는 하나님의 새 일이며, 하나님의 호흡을 죽은 양심 속에 불어서 영과 혼을 소송시켜주는 일이며, 오직 여호와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건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사람이 스스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롭고도 큰 일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악들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노를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까 시편 90편에서 이 말씀 읽었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해서 어차피 마음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막 한 놈인데요. 심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죠. 회개시키고 돌이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이 말이에요. 양심상으로는 죽어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 육체뿐인 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한 줌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 짐승 인생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티끌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선 깨달아야 된다. 내가 이 생에서 별것을 얻고 별것을 쌓아놨어도 다 그게 험한 것들이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부를 가지고 죽음 세계 너머로 가지는 못한다. 이 땅에 남겨두지.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 말은 그 말이고, 그래도 사는 동안은 뭘 남겨두고자 해서 막 그냥. 그런데 그게 참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다 자살하거나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달리게 만들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걸 향해서 달리면 곤고한 인생을 살게 마련이다. 육체가 침을 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 단련을 받는 건 영혼이다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행사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제시하여 주시려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신이 오신 것은 재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듣고 믿은 복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아 있으며, 특히 레위기에는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그러죠. 자, 둘째 휘당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 새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생에 사는 동안 복음을 믿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그 몸까지도 신령체 영의 몸인 빛의 갑옷으로 덧입고 오는 새 세상의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이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러는데 그게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다스리는 자들을 삼으시려고 오늘도 여전히 그분의 영생의 말씀으로 새 창조를 우리 속에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우주 가운데 지으심을 받은 목적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니 그분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상을 보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므로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진 사람 곧 하나님의 호흡을 새로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하는 이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레위기를 추구하는 동안 우리에게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비춰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신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이 생 너머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레위의 제사장 직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저주 아래 있는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하게 되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상호 완전하고도 충만한 만족과 누림과 안식을 누리도록 연합시켜주는 중매자의 직분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이제 4번 자료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